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나는 성경 탐험.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의 특징과 핵심을 먼저 살펴보고, 특별히 요셉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중심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요셉이 단행했던 토지개혁의 이야기와 레위기에 나타나는 희년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전에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올까요? 우리 성경 펼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앞서서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이야기들에서는 창세기를 살펴볼 때 특별히 각각의 이야기 장면들마다 핵심적인 메시지들이 있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첫 부분 창조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살펴보아야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하였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에 이어서 나타나는 원역사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인류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원역사 이야기 다음번에 이어서 나타나는 족장들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족장들에게 있었던 인생의 스토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 이야기도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데요. 요셉 이야기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가 마찬가지이지만 그저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신실성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족에게 이루어지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맥락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들을 같이 살펴본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 역사의 어느 시점에 과연 요셉이라는 인물이 혹은 이방 사람이 총리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지도에서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주해서 살았던 그 이집트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이집트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는데요.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살았던 지역들이 바로 저쪽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역들을 통치했던 그 통치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이 통치했던 이집트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힉소스족이 통치했던 시대인데요. 아마도 그 시절을 요셉이 통치했던 시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즈음에 요셉이라는 걸출한 통치자가 이집트와 일대, 고대 근동 일대를 장악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시절을 통치했던 요셉이 했었던 가장 특별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는 그러한 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지개혁입니다. 이제 토지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글자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그 기간 동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토지의 국유화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자 각기 토지를 팔아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인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전 국민이 바로의 노예가 되게 된 것이지요. 즉, 전 국민의 소장농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농이라는 것은 그저 소출의 20% 정도만 세금으로 낸다면 누구든지 땅에서 경작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토지를 빼앗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경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소작세에서 해방되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전 국민이 소장농화가 되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자유민이 아닌 노예가 되었다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왕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다 자유민이지는 않았던 그 상황에서 상대적인 격차로 인한 괴로움은 줄어들고 주인을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그러한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소출의 20%라는 그 금액은 과하지 않은 금액이었고요. 국가는 또 이 세금을 거둠으로써 국가로서의 기능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기존의 분홍들에게 바쳤던 과도한 소작세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성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요셉이 여러 면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토지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았지요. 요셉의 토지개혁은 요셉이 살아있었을 때에만 애굽 사회에 유효한 개혁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법칙은 사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과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레위기 25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그리고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모으고 저장하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웃을 밟고 일어서는 그러한 경제 원칙이 아니라 회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레위기 25장에 안식년과 희년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희년법과 안식년법을 법제화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요셉의 정책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혹은 요셉이 정권에서 떨어져 나간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경제 원칙에 입각한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안식년법은 법제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영구히 흘러간 정신적인 법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령은 이후에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광야의 식탁의 법으로 이어졌고요. 또 이후에 룻을 통해 보아스가 룻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남겨놓는 그러한 곡식을 남겨놓는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후 신약 시대까지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들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 세워 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 가정, 또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기근에서 건지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또한 자유민의 그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 기근 속에서 요셉의 훌륭한 정책들을 통해서 토지 개혁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삶을 누려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과도한 세금을 물지 않고 원하는 사람이라면 20%의 세금을 내고 자신의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에 입각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었지요. 마치 요셉의 인생에 이집트로 끌려갔던 것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끌려갔었던 것이 불행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또 형제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던 그 장면이 불행인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시작을 두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세의 광야의 식탁 사건을 한 번 더 기념해보고 되새겨보게 하기 위하여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에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시간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루셨던 이러한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와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것들을,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렇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또 조금 더 편안한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이어지는 성경 공부들 힘내어서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증산 제1교회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